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이렇게 사계단체가 대면을 하신 것 같은데 옆 분들하고 좀 반가운 인사들 좀 눈인사로 좀 나누시죠. 그 계절이 바뀔라 치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될 것이고 또 감로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청운회에게 보훈회, 본공회 그리고 여성회에 또 큰 감로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서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참 망설였는데 그래도 또 회장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문답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기도문에도 나왔고 양력에도 말씀하셨듯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질 때 방공사가 한참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그때 대종사님께서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개벽의 상두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두소리라고 하는 것은 상여가 나갈 때 이 북망 산길을 안내하는 선소리꾼의 소리를 우리가 상두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대종사님께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기틀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대종사님께서 상두소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3.1절 우리가 산상 기도를 청운에서 주관해서 하실 때마다 이것은 늘 화두가 되고 다시 질문해보는 화두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대종사님께서 3.1 운동을 개벽의 상두소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산상 기도를 기획하면서도 이것이 화두였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기도를 기획하셨을 것 같은데 왜 상두소리라고 하셨을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들 해보시죠. 왜 3.1 운동이 개벽의 상두소리라고 하셨을까? 개벽의 상두소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대종사님께서 개벽의 상두소리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큰 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3.1절이 되면 매번 읽습니다. 읽어보면서 3.1 독립선언서에 무슨 내용이 숨어 있고 그 3.1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늘 이제 3.1절을 맞이하는데 자, 첫 번째는 그 자주 독립을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죠. 그동안에 그 선천시대는 강대국의 식민지 힘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은 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앞길은 자주 독립으로 그 기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틀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대국이 힘으로 통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주 독립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유 힘을 독립을 이루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는 개벽의 상두소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이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냐는 그 규절이 있습니다. 즉, 이 특권 계층이 중심이 아니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민주주의에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 이념이 담겨 있고
대종사님 보시기에 미래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시대가 갈 것이라고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떤 개인의 특별한 영웅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연대와 합력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는 희망을 열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도 결국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전부 연대하고 합력하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시대를 지금 새로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여성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후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연대를 하지 않고는 우리 지구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연대와 합력을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셨고, 네 번째로는 이 평등등 정신이 독립선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개개인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그 선언이 독립선언서에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평등 세상은 모두가 부처로 드러나서 미륵불 용화유상이 되는 것을 예견하셨고, 교법에 그 뜻을 담으셨고, 미래의 세계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개벽의 상두소리를 하셨을 겁니다. 또한 이 독립선언서에는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한 독립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평화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쉬지 않는 염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열려갈 때 그 평화의 소리를 3.1운동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대종사님께서 개벽의 상두설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3.1운동이 대단한 것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종사님께서는 3.1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개벽의 상두소리처럼 인류사의 역사에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참여했어야 하잖아요. 왜 참여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교도님들은 신심이 장으셔서 그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하면 오직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저같이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왜 3.1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나는 이래서 안 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난 대로 한 말씀을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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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죽음으로써 동참을 했다. 또 말씀하실 분이요. 예.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신 속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교세가 약해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는 완전 초장이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안 하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셨을까? 아니면 불경스럽게도 대종사님께서 항일 정신이 부족해서 안 하셨을까? 이렇게 저 같은 불경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참을 했다고 한다면 3.1운동 역사에 한 줄 정도는 들어가서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 한국의 이 민중의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 천도교하고 증산교입니다.
신도수가 불교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종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상교와 천도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3.1운동 사실은 그 1차적인 대한민국의 독립을, 민족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었죠. 불교나 개신교는, 천주교는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족 종교로서 평가를 하지 않고 세계 종교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분들이 함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들은 이 운동을 동참하는 것은 민족 종교의 우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아까 어느 분도 얘기하셨지만은 민족 종교로서 원불교를 개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대종사님께서는 미래 세상에 주세교단을 말씀을 하셨고 완전 무결한 회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불교가 단순히 한국에 머무른 민족 종교를 지향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민중에게 절실한 것은 대한독립 만세였지만은, 대한독립이었지만은 긴 유구한 역사의 미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참여해서 곤란을 당하고 교단이 성장하지 못한 것보다는 먼 미래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고, 대종사님께서 추구했던 것은 우리는 한국에 갇혀있는 원불교가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회상을 여셨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그 먼 달관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왜 대종사님께서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고 하셨을까? 왜 기도를 정신개벽의 상두소리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로 기도를 내놓으셨을까? 세상의 종교들은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왜 기도하자고 하셨을까? 기도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왜 기도하자고 하셨을까요? 세계 정도를 시향하는 원불교가 네. 음계의 인생을 닿지 않으면 예. 더 커져나갈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빨리 방학 공양을 마치고 더 큰 진리의 힘을 얻는 기도를 하자. 네. 또 다른 분도 의견 있으신가요? 기도를 통해서 일심 hun령을 네. 이루고 네. 미래 세상에 영혼을 이루기 위한 주체적을 놓치기 위해서 예. 세계 모든 종교의 그 공통적인 핵심적인 것은 타력을 얻는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을 하고 있죠. 자력 종교가 됐든 타력 종교가 됐든 기도를 하지 않은 종교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원불교 표현을 보면은 세상은 크게 두 가지 기운으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음계의 힘과 양계의 힘이 같이, 우리 이제 동양으로 봐서는 음양으로 얘기를 하고 종교적으로는 음계, 양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양계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양계는 음계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을 돌리는 것은 음계의 힘을 빌려서 우주를 힘을 돌리는 것에
가장 기본은 기도라는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음계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하셨던 뜻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무언가 큰 일을 하고자 하면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원불교의 문화고, 원불교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코로나가 지금 인류의 재앙이지만은 저는 코로나가 제2의 개벽의 상두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AD와 BC 구분점처럼 코로나가 새로운 역사의 기준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분명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인류의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는 제2의 개벽이 상두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전령사가 되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체들은, 우리 오늘 청문회가 중심이 됩니다만은,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과 회원과 평화도 결국은 음계의 기운이 함께 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기운을 돌리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과 북,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이 갈등이 너무 첨예화되어서 왜곡된 삶을, 왜곡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고 그들의 기운을 바꾸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기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적 종교를 주창을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종교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 왜 대종사님께서 종교적 진리의 신앙을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적 종교 신앙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운동을 벌려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종교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중심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일 15분간 불을 끄고 마음에 불을 켜는 천지 보온 기도를 지금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적 종교 운동의 그 핵심이 되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음계를 정화하고 종교계를 정화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나무 이야기입니다만 제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수녀원은 1월 1일 날 새벽이 되면 집 뽑기를 한다. 기도를 해줘야 할 대상들을 적어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 기도를 1년 내내 자기가 뽑은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디선가 책에서 한번 봤는데 저는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기도는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것이고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다, 그러셨죠. 이 세상에 종교계가 우리 인류의 행복을 좌우하는 이 종교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하자.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행 문화를 선도했으면 좋겠다. 전산 종무사님께서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4대 때 해야 할 일 중에는 조직은 거의 갖춰졌고 해야 할 일은 대종사님의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완전 정착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원불교가 존재하는 의미가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법회도 정기훈련은 나르니 법회도 그 정상시 훈련 이념에 맞게 식순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그 대면으로 뭘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출가 교육자 협의회를 지난번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함께 팀을 나눠서 오전 오후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 교육자 협의는 항상 회의 중심이었어요. 이번에는 회의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서 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좀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 부스를 운영하고 박람회식으로 교무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팀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교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서 4가지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중에 하나 부스를 소개를 하자면은, 그 저녁에 각 교당에서 줌이나 유튜브로 연불 정진들을 해요. 연불 선방을. 저 이제 한강교당도 했는데, 한강교당이 저녁에 연불 선방 하면은 참석할 수 있는 분이 글쎄요,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집이 멀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밤중에 나와서 정진하겠다고 오신 분은 몇 명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녁에 각자 집에서 하다 보니까 30여 분이 와서 계속 참여를 하신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발표되고 또 실제 서울교구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디지털 시대가 오히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시 훈련을 촉진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교도님들 좌선 안 나온다고, 연불 안 한다고 재촉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해서 집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대종사님의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화,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된 우리의 수행 문화를 우리 교도님들께서 앞장서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사대는 훨씬 더 밝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합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해져서 손해보기 딱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과거는 내가 열심히 몸으로 뛰기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공부는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설날이 되고 그러면은 운세들을 보잖아요. 내 금년 운세가 어땠을까? 이렇게 운세들을 보는데,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초가 되면은 집에 사랑방에 모여서 안방에 모여서 토정 비결을 보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해의 운세를, 가족의 운세를 전부 보고 그랬는데, 이런 그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보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미신이라고 우리가 치부를 해버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를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앙 일간지에도 보면 매일 그날의 운세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현대 제일 이 당대 최고 주역의 대가라고 하는 대선 김석진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의 운세는 지택님이다. 땅지자에 모택자에 이말임자, 이것이 금년 대한민국의 운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땅은 뭐예요?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이죠. 수확을 하는 것이고, 택은 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금년의 운세는, 한국의 운세는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나라의 운세가 밝게 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운세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임자가 중요하다. 임자는 이말 임자, 군림할 임자 그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곡식이 아무리 땅이 있고 물이 갖춰져 있더라도 그것을 심고 가꾸는 사람의 공력이 들어가지 않고는 운세가 밝게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상반기에 우리가 전부 합심하면은 코로나를 소멸시키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상반기만 우리가 모두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운세는 과거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역사는 가면서 터득거려도 발전적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청운회가 지난번 정기청회 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실천하여 청운의 꿈 이루자, 이렇게 슬로건을 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단체들이 합력해서 교화와 환경과 생사와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사업 목표를 세우셨던데, 오늘 3.1절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단체, 또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이 교단에 길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어가는 그런 개벽의 상두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 염원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